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저 열반경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열반경? 그 서점에서 그냥 열반경 아무거나 사서 보셔도 돼요. 한글로 번역된 게 뭐 올바르냐, 뭐 번역이 엉망이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보시면 이제 대반 열반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열반경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뭐 지금도 막 즐거이 보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 워낙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꾸 들춰보게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스님들이 되게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 제일 슬퍼했던 분이 누구였죠? 아난존자, 그죠? 그리고 아난존자만 가섭존자가 진행했던 이 주최했던 1차 결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쫓겨나잖아요. 너는 아직 깨달음의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더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맏형이 동생 하나를 내쫓은 거예요. 넌 여기 들어오지 마. 나중에는 합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경전을 우리 아난존자의 정말 위대한 기억력에 의해서 우리 손에까지 전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아난존자가 땅을 구르면서 울었다 그래요. 너무 슬퍼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부처님께도 계속 여쭤봐요. 부처님 안 계시면 저희 누구한테 의지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볼 때 부처님이 멋진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무언가에 의지를 하면 너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없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무슨 법? 생멸법. 이렇게 앵무새처럼 대답도 잘해요. 맞아요. 생멸법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닌 게요.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짐이 곧 만남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종이 부시. 아이고, 공부 열심히 잘하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거는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도 잘한다 이러고 놀리잖아요. 제가 장난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제가 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자꾸 기억하고 앵무새처럼 대답하고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마음에 꽝 하고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종이부시,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시작된다. 끝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어쨌든 아난존자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니까 이 스님이 이 슬퍼하는 많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스님네들에게 같은 스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잔소리꾼이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잔소리꾼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그거는 옳지 않은 법이다. 맨날 잔소리했던 저 잔소리꾼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자유롭게 수행합시다. 이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섭존자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대로 두면 부처님 가르침이 머지않아 다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 위대한 제자들을 모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모임을 가졌던 게 뭐라 그랬죠? 결집이라고 합니다. 네, 맺을 결초보은 할 때 맺을 결, 그리고 집은 모을 집자예요. 많은 불제자들이, 또 많은 스님네들이 이 동네에서 부처님 만나서 듣고 저 동네에서 모시고 갔을 때 듣고 했던 거를 이 스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서로가 다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게 돼서 우리에게 경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네, 저는 스승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꾼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잔소리를. 근데 그게 당신 마음에 들게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누가 행복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당신 눈엔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떡볶이 얻어 드신 분 보살님이 대답해 보세요. 보살님, 오렌지 드셔보셨죠? 오렌지 까면은 씨앗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그 오렌지 씨앗이 오렌지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그러면 오렌지 씨앗이라고 안 알려드리고 제가 씨앗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심으면 어떤 과일이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어요? 못하죠. 수박 씨앗 드리고 이 수박이 초록색에 까만 줄무늬가 있고 안에 열면 빨간 과육이 있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한마디 뱉고 행동 하나 하고 마음 하나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억 속에 씨앗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힐 줄을 우리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스승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그게 보이신 거예요. 너 그런 마음을 먹으면, 너 그렇게 말하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신구의 삼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너에게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에이, 스님, 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요? 에이, 거짓말.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보이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큰 스님 말씀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제가 흘려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제 마음에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스님들한테 묻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아시죠? 제가 옛날에 어디서 그 얘기했죠? 소방서법. 맞아. 예. 그때 수원 소방서인가? 거기 강연할 때, 그죠? 누가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궁금한 거예요? 난 그거 한번 여러분 묻고 싶었어. 왜 궁금해요 도대체? 네? 그냥 궁금해? 아니, 제 나이가 궁금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누구예요? 동안이라서. 그렇게 웃겨요? 이거하고 매칭해 보려고? 그래서 뭐 차이 많이 나면 뭐 여러분 득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스님한테는 나이를 여쭙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는 순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럼 우리 가는 순간은 기억날까요? 큰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요. 여러분 이부자리에 누우셔서 내가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잠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꿈이 시작되면 내 이번 어젯밤 꿈의 첫 장면은 이 장면이었어 라고 꿈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시작도 알 수 없고 잠드는 끝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시, 무종.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이게 영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작과 끝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작도 분명하지가 않고 끝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해줄까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어난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죽는 거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 큰 스님께서 되게 자주 하셨어요. 열반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 살가운 법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느끼셨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야, 기억 안 나니까 우리 가는 거 몰라. 오는 거 모르듯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불꽃처럼 살다가 그냥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끊어지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시작하니까 끊어진 게 아니지. 근데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잖아요. 저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해요. 저 되게 어려 보이죠?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누가 그러대요. 이 스님, 그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사님? 근데 스님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동안이고 뭐 칭찬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몇 년, 2년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네. 저는 동안이니까 오래 있을 것 같죠, 여기? 아니에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뭔가 이렇게 되게 우울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 전생에 저하고 헤어질 때 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웃고 앉아 있잖아요, 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말.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몰라,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지금을 보면은 전생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을 보면 뭣도 알까요? 내생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웃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생에도 이렇게 만날 거예요. 전 믿어요, 그 말을.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전 믿고 싶어요. 우리가 전생에 헤어지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나갖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아, 이건 정말 좋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분이 저 뭐 3번 봤다고 우리 거사님이 그러셨죠. 두 번째 봤을 때, 오늘 3번째니까 두 번째 봤을 때 금강경 강의장에서 그날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그 강의장에서 거사님이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거사님 인사도 안 받고 항 이러고 갔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헤어질 때 거사님 기분이 어땠겠어요? 나빠요? 그 정도예요? 나쁘지. 좋진 않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항 이러고 제가 지나가면, 그죠? 그러면 기분이 나쁜 채로 헤어지면 3번째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거사님이 저를 보고 기분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이렇게 강의의 흐름을 깨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헤어지면 그 다음 만날 때는 그 기분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저 가재민 눈 뜨고 보시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째려보는 분 없잖아요. 왜 없어요?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반갑고. 전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제 10원짜리 하나 드린 게 없어요. 왜 그래? 그죠? 맞죠? 네.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근데 왜 좋을까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여러분 질문 받을 거예요. 근데 질문 받기 전에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건 제 몇 살 같아 보여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 얘기, 이유가 뭐냐면 정말 고맙다고, 여러분. 나 언제 얼마나 봤다고, 며칠이나 만났다고, 우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눈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저는요. 행복해 보여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 머리를 깎고 이 길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린 나이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포기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좋은 학교도 가고 싶고 뭐 결혼해서 가정도 만들고 싶고 자식도 만들고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린애니까. 하지만 어른들이 하고 계시는 내가 저 곧 나아가야 할 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저도 모르게 동경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린애한테. 근데 제가 출가를 결심할 때는 그 모든 내가 하고 싶던 것과 이 길과 저는 나름대로 저울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요? 출가가 무거웠던 거예요. 도대체 뭔 근거로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도 전생이 없겠어요? 있죠. 전생에도 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장가는 다음 생에 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못 갈 것 같죠? 아, 네, 고마워요. 못 갈 것 같대요. 네, 고마워요.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제 삶 속에서 내가 출가했던 것의 결과, 출가라는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공감하시죠? 저는 출가하면 그냥 산속에서 늙어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포기해도 괜찮아. 왜요? 큰 스님이 알려주신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쯤은 느꼈어요.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거는 이 집안에서만 들을 수 있구나. 이 부처님의 집안에서만 내가 듣고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어 라는 전생의 강력한 끌림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 몇 살짜리가 절에 들어가죠. 뭘 안다고 도대체. 아무도 가라고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없겠구나 라고 포기를 했는데 웬걸 그 씨앗의 열매가 이랬어요. 그리고 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정말 잘했다. 나 출가 정말 잘했다. 출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몇 번 듣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우주를, 여러분이 우주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의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던 세계는 누구도 이제는 볼 수 없어요. 통째로 여러분의 우주를 끌어안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우주를, 여러분의 삶을 저하고 여기서 하나로 잇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수많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맞죠? 여러분 인생 저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전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부동산 어디 가셨어요? 부동산 할 때 수많은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의 우주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유하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지금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금전적인 어떠한 이익도 없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웃고 울어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말 귀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수행하는 도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량이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유도 알 수 없이 스님 몇 번이나 봤다고. 그런데도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근심, 시름, 고민 이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놓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름다운 도량이니까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소리가 없으면 귀가, 그렇죠. 귀도 사라지듯이.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또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고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우리. 그죠? 이제 한 해 다 보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한 번은 꼭 표현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고 여러분 이제 질문 궁금하신 거. 네, 아이고 손 번쩍 드셨어요.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연명 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아까 본문도 조금 약간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제 연명 치료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을 때는 물어볼 네. 수도 없고 네. 연명 치료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효를 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죄책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스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예. 질문드립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전 연명 뭐죠? 무슨 의향서인데 그죠? 그거 거부할 수 있는 자기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본인의 의향을 적어서 제출하죠, 그죠? 그 낸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오, 많이 계시네요. 네네, 저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웬만하면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나 하겠다고 괜찮으니까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번복해도 된다니까요. 조금 더 제가 욕심 부려볼까요? 여러분 머리 한 번씩 다 밀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 길잖아요, 금방.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머리 한번 밀어보세요. 그럼 뭐 단기 출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삭발도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한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스님네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만약에 이 얘기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그분의 말씀에도 공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가는 그냥 해보는 건 아니야. 머리 깎는 거를 그냥 한번 깎아볼까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일대사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머리 그냥 깎아볼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출가는 비록 이번 생에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수행자로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처님 전에 절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출가한 수행자입니다 라는 그 기억은 머리 안 깎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깎았지만 깎았다고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머리를 깎으면 그 기억에 들어가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씨앗이 된다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다음 생에 어떤 열매를 갖고 올지는 글쎄요. 네, 우리의 지금의 이 깜냥으로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 제 사형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머리가 되게 짧았어요. 우리 고사님보다 더 짧았어요. 누구 같다고 해야 되나? 여기 안 계시네요. 되게 머리가 되게 짧은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조금 더 길었던 거예요. 근데 머리를 출가할 때 머리를 깎는 게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대요. 머리 깎을까 말까, 출가할까 말까. 근데 은사 스님께서 머리를 깎아주셨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있으면 깎아주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시는데 되게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너무 아파서 놀랬대요. 일단 되게 세게 깎아주셨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내가 봐요, 못 봐요? 보죠? 너무 조금이더래요. 내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었나? 여기서 두 번째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쥐어보니까 한 주먹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요거 깎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맞죠? 근데 그까짓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깎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다? 오세요.
제가 전문가니까 오세요. 양손으로 한 명씩 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명씩 앉혀놓고. 그 기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사전연명 그 의향서 있죠. 그것도 쓰셨으면 하는 이유가 꼭 여러분 연명치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표현에 의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날 권리도 여러분한테 있어요. 맞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 멋지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표현을 한 번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나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추한 모습 나 안 보이고 싶어. 나 정말 멋지게 떠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라는 기억을 한 번은 넣어보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써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나 그 할래요 라고 얘기해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건강할 때 나는 마지막 순간을 내 의사에 의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치료와 연명을 저는 거부합니다. 라는 것을 쓰는 거는 불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친정어머니요? 네, 친정어머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네, 마이크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아예 의식도 없으시니까 여쭤볼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제가 불효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머니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그것도 또 불효 같기도 하고 맞아요. 힘드신데 그래서 맞아요. 이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제분들에게 저런 고민도 안 남겨주셔도 되고 네, 정말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답은 저에 대한 생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저희 큰 스님처럼 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부산 우리 캐리어 부살님한테 물어볼게요. 집 있어요? 본인 집? 없어요?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길에서 살아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본인 집이 지금 없는데 열심히 저축도 하고 해갖고 집을 살 돈을 마련했어요. 그 집을 새로운 새 아파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 날이 한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설레요. 그렇지. 뭐가 어떤 게요? 새로 이사 가니까 가면은 지금하고는 더 좋을 거야. 집도 새 집이고 나 가면은 인테리어 이렇게 할래. 나 벽지 이렇게 할래. 바닥 이렇게 할래. 그렇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게 50년 된 빌라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갑자기 내가 떠나면 이 50년 된 빌라를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새 집이면 그 집이 깨끗하고 좋으면 우리는 그 집에 대한 생각만 해요. 이 얘기를 저한테 그대로 해주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대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정말 기대된다고.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지 그리고 그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걸 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 있으셨다가 없으셨다가 할 때 정신이 잠깐 들어오시면은 이게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스님? 여쭤보면 아직도 여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나 어떻게 해서 사람만 받았다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어쩌다 보니까 마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저기 그 저기 상주 그 공건면 그 사람보다 고라니가 많은 그 동네에다 딱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다시 마포 와보세요. 그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온 줄 모르니까. 그 길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우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고 이렇게 수행의 도량에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살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만난 거예요, 우리. 근데 다음 생도 기약이 있겠느냐? 없다.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 다음 생에 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불경에 나오죠.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 몸 받는 게. 그죠? 거북이 아시죠? 눈먼 거북이. 네. 맹귀우목이라 하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물로 나오는데 이 거북이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수면이 어딘 줄 알까요? 모를까요? 밝은 데가 수면이잖아요. 그죠? 어두운 데가 물속이고.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밝은 데가 어딘 줄 몰라요. 우리는 아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곳이 밝은 곳인지 우리 알고 정말 그쪽으로 향해 가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떡볶이 사주면서 가자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했나? 아니면 쟤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쟤처럼 나도 흉내내볼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곳이 밝은 길이고 이곳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옆 사람이 흉내내면서 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 잘 물어보자고요, 스스로에게. 알고 가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눈먼 거북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눈먼 거북이가 숨을 쉬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숨은 한 1년 미루지 이게 됩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어디가 수면이지? 어디가 밝은 곳이지? 하고 물속을 헤매다가 어떻게 수면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수면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수면이 그냥 수면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나무 판자가 있는데 그게 옹이가 썩어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로 머리가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사람 몸을 받을 확률이. 저는 믿어요, 그 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서요. 저희 상주시에 있는 개미 숫자만 합쳐도 70억 넘을걸요? 맞죠? 네. 벌통 하나에 벌이 몇만 마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 합쳐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날 확률.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만이를 만날 확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연유,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생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부를 안 한다.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내 마지막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라 그랬죠? 네,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좋아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냐 마냐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큰 스님처럼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생을 기대하면서 가고 싶어요. 와 신난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 다보빌딩 뒷골목이 도화 길이에요. 도화로. 아세요? 시간 되시면 우리 마포 어디 갔죠? 우리 한번 마포 아시죠? 거기 뒤에 음식점 많잖아요. 맛있는 데 있어요? 많아요? 맛있는데? 있어요? 네. 근데 거기 횟집도 많대요 보니까. 그 횟집에 그 화로차 와갖고 물고기 건지는 거 보셨어요? 봤죠? 여기도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세렝게티 초원만 그런 게 아니고 마포고 도하로도 그렇다고. 우리 집도 그래요.
누군가의 목숨을 뺏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밥상 위에 다 죽어 있는 거지 살아있던 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시금치 하나도 살아있었어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은 누군가를 잡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부처님께서는 농경제 때 어린 나이에 밭 가는 걸 보면서 이걸 아셨다 그랬잖아요. 저 벌레는 왜 먹혀야지, 저 새한테? 저 새는 더 큰 짐승한테 왜 먹혀야 되지? 뭘 잘못했지, 쟤네가? 나는 이렇게 먹고 먹히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난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이 세상은? 제가 얼마 전에 다큐 봤는데 고래 엄마가 새끼 고래 젖 먹이는 거 보셨죠? 젖 먹이면서 그 망망대해 수천 킬로를 데리고 다녀요. 한 마리를. 두 마리, 세 마리 낳지도 못해요. 수천 킬로를 데리고 다니는데 범고래 아시죠? 범고래. 그 하얀 얼룩덜룩 하나 있잖아요. 걔네가 때로 와갖고 새끼를 올라타요. 걔네는 밖에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포유류니까. 숨 못 쉬게 계속 눌러요, 애들이. 질식해서 죽이고, 물어뜯어 죽이고, 와서 박치기 해서 죽인대요. 꽝 하고 들이받아갖고. 그래갖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요, 새끼가.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고소해요? 예? 법원에 고소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요? 그냥 떠나요. 그 오랫동안 젖 먹이면서 데리고 다녔던 그 새끼가 피투성이가 돼서 뜯어먹히는 걸 보고 뒤돌아서 가요, 그냥. 그런데도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까, 여기? 그거보다 더 슬퍼요, 우리 인간 세계가. 더 슬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더 슬퍼요. 그 세상 속에 우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해요. 돈 몇 푼 더 벌면은 의시돼요. 남들한테 자랑한다니까요. 이거 봐라 이러고. 나 이거 시계 샀다. 아우 그 머리가 간지럽지 이러고.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 이 끔찍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뭐가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형수들 모아놨는데 오늘 내 배식에 고기 몇 점 더 올라왔다고 자랑할 거냐고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처럼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공감합니다. 아, 여긴 정말 힘든 곳이구나. 비관적으로 보고 이 세상을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세상에 왔지? 안 궁금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다음 생엔 안 와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지, 어떤 인연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거를 한마디로 업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의 힘으로 왔다고. 인과응보로 여기 온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여기를 왔으니까 여기 온 이상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다? 공부밖에 없어요. 수행해야 돼요. 돈 벌고 회사 때려치고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수행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거기서 보너스 탔다고 자랑할 거냐 이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귀한 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곳이라고요.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고. 아프리카 가면 덥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누가 부정할 수 있죠, 이거를? 아무도 부정 못 해요. 어떤 분이 저희 이사 오신 분 한 분이 IT 기업의 이사였는데 후배들을 만나면 그런데, 선배님 저 이 일이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저 적성에 잘 맞고 전 이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걔를 박살내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 연봉 얼만데? 이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법을 만나시고 공부하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앞서서 난 다음 생에는 이런 곳에 안 올 거야. 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살 거야.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다시 온다고 치더라도 난 다음 생에 만약에 여기 또 온다면 반드시 난 그때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서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그리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네. 고맙습니다.